사람들을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한 목소리를 내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군중의 무리들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광우병 사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입 쇠고기, 즉 미국에서 수입해가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 것을 하루도 또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저녁에 아이들까지 들쳐업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앞의 길거리를 메우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충격을 받아 참으로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광우병으로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사 먹이면 되는 만큼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어째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가 하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군중들의 사건은 지금 민주주의가 대세인 지금에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을 적부터 들어왔던 성령님의 경고, 그 경고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바울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보여주려다가 봉변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봉변을 가하는 사람들, 무리들은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본 것이었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협한 선입견이 근거가 되고 그리고 품고 있었던 악감정이 이런 일로까지 발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끌려나가는 중에 다행히도 이 소란을 들은 천부장과 군사들이 개입을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문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 내용이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께로부터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자 말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이 납니다. 물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명은 누가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사람들의 힘이 바울의 운명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뿐만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동일한 입장 속에서도 십자가를 치셨으니까요.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습이 수도 없이 바뀌어 오면서 계속되어 가지만 그 속의 내용은 하나도 변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다수의 무리의 힘에 의하여 유린되는 것 같은 일들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의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변할 것은 없습니다.
옳다고 해서 이기고 올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법이 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길,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아닌지요. 무엇이든지 대중화가 되면 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물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였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그 세상에서 대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전에는 현실의 삶에서 포기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유교식 전통, 샤머니즘적인 정신세계 속에 젖어있는 사람과 가정과 사회를 부인해야만 믿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리고 누구나 그 어려움을 절감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소수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대세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아직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조차도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미국에 유학을 올 시절에 종종 신청서를 적다 보면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적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항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미국 가면 기독교라고 적으면 잘 대접해준다, 잘 보아준다 해서 무턱대고 그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라고 적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이 편리해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시면 어떠세요? 교회로 오셔서 예수 믿으시면 일단 더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하면서 바울에게 린치를 가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바울, 이 사람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목숨까지 해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믿는 것이 달라서였습니다. 예수가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목격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또한 동일한 이유로 오늘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저들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내 것이라고 믿고 문자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어서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아 사회적으로 이름내고 재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출세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삶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크게 되고 우리는 유명하게 되고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때요? 분명하게도 현실적인 물질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현세에서 잘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민족들이 이 믿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대중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질의 축복관으로 저들이 삶은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들 못지않게 우리는 현실주의자며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물질주의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크게 되고 유명해지고 풍족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이며 물질 중심적인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는 동떨어진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찬가지. 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 길을 떠났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바울에게 린치를 가하는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리겠다고 표현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작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을 뜻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며 살겠다고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구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덕분에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준 것은 한 군데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을 경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잘 돼야 한다고 내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는요. 구체적으로는 물질에서, 그리고 건강에서, 출세에서, 가정에서 잘 돼야 마땅하다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도 십자가는 싫고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거북한 요청사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받게 하고서는 그 덕분에 현실적인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가난하여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부자가 되어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극한 현실주의자, 지극한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영광이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좁은 문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만사는 형통해야 해요. 물질은 풍부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앙인 아니에요. 나의 물질적, 현실적 삶을 위해 사는 그런 샤머니스트가 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부럽습니다. 현실에서 풍요롭게 사는 세상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고 11조 생활을 부인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안이하고 즐거운 삶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여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스스로 물질에 매인 종살이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기상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루지 못한 성공, 얻지 못한 재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풍족한 삶,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모든 삶의 귀한 것들을 뒷전으로 다 밀어버린 채 허덕거리며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재물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대신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하면 부끄럽게 사는 성도 되고 말아요. 우리 삶의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망한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고뇌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까닭에 환난을 당할 줄 알았어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원수 갚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떤 삶 살았어요? 위대한 삶 살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왜 나의 오른뺨을 칠 때 그때 나는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보이며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사람이 그래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결심은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여 흔들리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높은 기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운 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나를 부러워할 수 있고 배운 것이 많은 자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망하게 만들 수가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평강을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시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바라보며 어려움 당할까 두려워서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고고한 삶을 이룰 수가 있고 추락하여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덕분에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그랬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해지기도 하여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력하여 나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락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는 그 기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수면으로 우리는 머리를 드러내게 되고 다시 계곡을 벗어나서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최고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최고의 삶이란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질 수가 있어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최고의 삶이란 우리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출세했기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 이 영적인 여행의 주와 함께 더 걸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현실에서 얻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까닭에 위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리처드 닉슨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바로 이 여발인도에서 생각이 있잖아요. 휘디어로 이사가서 거기서 휘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휘디어 칼리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무슨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그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선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 과정을 가면서 많은 인신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돈 문제에서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TV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집에 부인의 옷장까지 열어보이면서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라는 것까지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통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인기 많은 존 F 케네디에게 패배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 모두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만 다시 부활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결국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애석한 일이 벌어졌지 않아요? 재임 1년 5개월 만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람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실패지요. 이보다 또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퀘이커 신자였습니다. 그는 원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짓 없이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진다고 확신하며 살았던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사소한 실수로 아픈 가슴을 안고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 사람 그를 찾아온 많은 백악관 식구들 앞에서 페어웰 스피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연설. 작별 인사를 연설로 했습니다. 1974년 8월 9일이었습니다. 올라갔던 자리가 높았던 만큼 그렇게 내려오는 아픔은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분이요,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구절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읽은 TR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TR이라고 말한 것은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책을 종종 읽습니다. 교육받은 것은 많지 않아도 책은 읽습니다. 그중에 TR의 말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젯밤에 읽은 글 중에서 백악관에서의 나의 마지막 밤에 읽은 이 한 젊은 사람의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젊은 나이에 로이어로 살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날 급작스럽게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 테오도어 루즈벨트는요, 어머니가 장티푸스 걸려 죽은 날, 그날 부인이 아이 낳고 나서 후유증으로 신장이 기능을 상실한 바람에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죽고 와이프가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일이 있으나 지금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리 스노 TR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꽃이 피듯 그렇게 인생이 피었고 이제 꽃이 지듯 그렇게 죽었다. 언제나 밝은 햇빛 속에 살아온 사람, 한 번도 슬픔을 크게 당해본 적이 없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밝고 온화한 성품과 성자처럼 이기심이 없어 살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 젊은 아내로서 사랑하며 부드럽고 행복하게 해준 순수하고 깨끗하고 즐거웠던 여자, 그런 사람이 엄마가 되자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그 지나간 세월은 정말 밝아 보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상하고도 끔찍스러운 운명이 죽음으로 다가왔다.
And when my heart's dearest died,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자, the light went from my life forever. 빛도, 내 인생의 빛도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걸 인용하면서 리차드 닉슨이 이렇게 말을 계속해요. 지금 대통령직을 중간에 사임하는 처절한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TR이 20대에 적은 일기장에 적힌 글입니다. 이때 자신은 빛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는 he went on,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엑스-프레지던트로 언제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강하고 열성적으로 살았고 sometimes wrong, sometimes right, but he was man.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면서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생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때로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나처럼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선거에서 떨어진다든지 실패를 당하게 되어 물러서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that is all ended,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TR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빛이 다 사라졌다, 영원히 떠났다 생각을 합니다. Not true. It's only beginning always. The young must know it and the old must know it. 위대한 것은 일이 잘 되어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넘어지고 말았을 때, 아니면 실망에 빠졌을 때, 아니면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바로 그런 때에 위대한 것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계곡에 빠져본 사람만이 산꼭대기에 오르면 얼마나 장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닉슨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And so, 그래서 we live with high hopes. 우리는 마음에 큰 희망을 품고 이제 떠납니다. In good spirit, 높은 기상을 품고 and with deep humility,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and with very much gratefulness in our hearts, 우리 가슴 속에 한없는 감사를 안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 연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의 감동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자신이 넘어지고 슬픔당하고 모든 것 다 빼앗긴 것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절망의 계곡으로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I will go on. 나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걸어가면 내 삶 속에는 반드시 greatness가 찾아온다. 위대한 일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게 마련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닉슨 사실 이렇게 나갈 땐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조롱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처절할 정도로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하게도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외교 정책을 결정하지 못해 고뇌할 때마다 닉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제 증거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닉슨이 가장 훌륭했던 외교가였다 인정합니다. 그 이제는 공화당에서는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닉슨입니다. 오늘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아야 하겠다는 기상을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닉슨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추락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가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